세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곳 영광스러운 곳에 계시기보다는 창조하신 인간들의 죄의 사슬을 풀어주기 위하여 낯가는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말씀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구세주로 오신 찬양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우리에게 성탄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21년 성탄절 예배에 저희들이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성탄절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의 길에 서 있던 저희들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곳에 임하셨는데 높은 것만 바라보는 저희들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셨는데 자기를 내세우고 인정받기 원하는 저희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철저히 낮은 자들을 섬기셨는데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는 저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처럼 낮아지고 예수님처럼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전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잃고 있으며 강화된 방역 정책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홍인을 가르치신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코로나 확산을 이제 그만 멈추어 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정상적인 사회로 돌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이 갇힌 자에게는 자유를, 슬픈 자에게는 기쁨을, 소외된 자들에게는 위로를, 절망하는 자들에게는 소망의 기쁜 소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부산진 성도들이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을 활짝 열고 탄생하신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 충만한 말씀이 증거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통해 듣는 이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불안과 실망이 빠진 이들에게는 소망의 기쁜 말씀으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출타 중인 성도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며 또한 저희 부산진 성도들을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어르신 성도들과 투병하고 있는 성도들을 지켜주시옵소서. 부산진 성도들 모두는 예수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증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찬양 예배에 사탄의 무리가 예배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탄생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예수님이 탄생하심을 찬양합시다. 다음 이어질 곡은 코로나19가 빨리 회복되는 마음을 담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이 땅의 회복, 이 땅의 평화가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아름다운 곳이라 주님의 세계는 정말 은혜가 나답고 솔직할 수 있는 곳 조금이라도 내가 말할 수 없는 이곳 참 아름다워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나는 계속 걸어갑니다. 수없이 넘어져도 사람들의 방향과는 조금 다르다 해도 내가 가는 길이 주가 가르쳐준 길이니 이곳은 바로 이곳은 바로 주님의 세계라.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픈 자도 빛으로 오시고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려고 빛으로 예수 나셨다. 이곳 세상에 와서 사람에게 비추는 빛,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박수를 합시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박수를 하는 경강 돌릴까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로 7절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다 같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이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 고백의 여정 우리 마지막 시간입니다. 요한의 고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토크쇼의 대부라고 알려져 있는 레리 킹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물었습니다. 역사상 가장 한 인물을 위대한 인물을 선택해서 인터뷰하고 싶다면 누구를 인터뷰하고 싶습니까? 물었는데 이분의 대답은 뭐냐면 예수님하고 인터뷰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생소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궁금합니까? 예수님 만나서 무엇을 물어보고 싶습니까? 그랬더니요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로 예수님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습니까? 그걸 묻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답을 내가 들으면 그 대답이 역사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잖아요. 그럼 자기 인생도 그렇고 인류의 역사도 바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저는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해결하셨습니까? 여러분 정말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잉태되었다고 믿고 계십니까?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요한일서 4장 15절 보면 성탄의 뜻이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성탄은 뭐냐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겁니다. 정말 내가 지정의를 통합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성탄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만난 적도 없는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오늘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요한의 고백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2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는데요. 뭘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습니까? 그의 영광을 보고 믿었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영광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거들입니다. 그것을 영광이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영광을 보고 나서는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병고침 받아서 믿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기도 응답을 받아서 믿는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은 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고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 사고 사건 속에서 예수님의 영광을 보는 그 신앙, 그 원리를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병들었다가 죽어간 나사로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예수님의 영광을 어떻게 볼 것인가. 자, 우리 첫 번째 1번 제목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영광의 프레임으로 바꾸라. 자, 우리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4절에는요 두 관점이 나타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나사로의 병든과 그 투병의 과정 속에서 첫 번째는 죽음의 관점이에요.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걸 우리가 각자로 적용해 보면 이 병은 이게 죽을 병이다. 우리의 문제로 적용해 보면 우리는 잘못된 습성이 있는데 대부분의 일어나는 일들에서 자꾸만 죽음으로 몰고 가는 경향이 있어요. 끝났다, 안 된다, 못한다, 힘들다, 실패다,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내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일어난 내 앞에 일어난 문제와 사건을 이런 죽음의 관점으로 자꾸 스스로가 몰고 가는 겁니다. 나는 안 된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러다 보면 그런 것만 보여요. 내가 못할 것만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관점이 달라졌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병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사로의 질병과 죽음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 있다. 자, 이걸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건에서도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날 일로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문제 해결에 또는 수습에 매달립니다. 그게 기준이에요. 근데 해결 가능성이 없어 보일 때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해버려요. 포기함과 동시에 그 사건은 폐기됩니다. 어떤 사건으로 폐기됩니까? 더 이상 불필요한 일, 별 의미가 없는 일로 치부하고 말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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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이사야가 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본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 보세요. 그의 영광이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십니까? 자연 만물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 자연 계시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봐요. 온 땅에 충만하다는 것을 온 사건에, 내 모든 사건에도 우리 하나님은 충만하시다. 이렇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런 사건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찾으면 주의 영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닉 부이치치라는 분을 기억할 겁니다. 이분이 이제 39 정도 됐는데 목사님이 되셨더라고요. 그 새에 아버지가 목사님이셨거든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 모습을 보면 다리도 팔도 없는 이런 장애를 안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는데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났으니 뒤에서 얼마나 수근거렸겠어요. 그래서 이 아이가 10살 될 무렵에 어릴 때는 또 귀엽기도 하고 그렇게도 봐줄 수 있겠지만 10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사춘기로 접어들면서 학교에서 아이들과 자기를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이 닉 부이치치가 10살 때 자살하려고 여러 번 시도했어요. 목욕탕에 물을 틀어놓고 물에 빠져 죽으려고 했고 또 싱크대에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거꾸로 떨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겠다고 떨어진 적도 있고 그렇게 비관하면서 살았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라도 그렇지 않겠나?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들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장가를 가서요. 아이고 그새 애를 넷이나 낳았어요. 제가 못한 것까지 했다니까요. 넷이나 낳았어요. 그 부인은 지극히 정상인이고요. 그렇게 해서 보니까요. 아들 둘에 쌍둥이는 여자아이들 같은데. 그리고 지금은 그가 여가 생활을 이렇게도 즐기고 있어요. 보면 수중 다이브를 가지고 물속에서 그리고 스카이 다이빙도 하고요. 우리가 상상도 못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죽으려고 했던 이 아이가 목회자가 되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이렇게 정상인도 하기 건강한 사람도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분기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의 말씀인데 그게 바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일이 있다는 그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한 말씀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겁니다. 그 전까지는 안 된다, 죽겠다, 살아서 뭐 하겠나 이런 죽을 병이라고 죽음의 의미로 자기 사건의 인생을 몰아갔는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저가 태어날 때 누구 죄로 인해서 이렇게 장애를 안고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 하나님의 영광에다 포커스를 딱 맞추니까 그때부터 이 아이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게 영광의 프레임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서 그 사건을 볼 때 죽을 일로 자꾸 보시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을 바꾸세요. 죽을 일이 아니라 예수 만날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2번 제목을 볼까요? 시작. 믿음의 의도를 품으라. 6절을 읽어봅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나사로를 사랑하신다고 그랬거든요. 마르다 마리아도 사랑하는데 병들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곧장 가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틀을 더 계시다가 가셨어요. 근데 베다니가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그렇게 멀지도 않았어요. 요한복음 11장 18절 보니까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심리가 몇 킬로입니까? 한 4킬로도 오리면 2킬로죠. 금방 뛰어가도 가실 수 있는데 주님이 이틀을 기다리셨어요. 안 가셨어요.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고 얼마든지 살릴 수가 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말씀으로도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시고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왜 안 가셨어요? 바로 여기에는 의도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고 계신 거예요.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십니다. 그러면 왜 이틀을 기다렸다가 가셨을까요? 그 의도가 뭡니까? 15절에서 답을 봅시다. 15절 여러분들만 읽어주세요. 시작. 여기에 예수님의 의도가 나와 있어요. 어떤 의도입니까?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의 사건에 의도를 부여하십니다. 어떤 의도를 부여하셨냐면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는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부터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내 인생의 사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해결의 관점으로만 접근하잖아요. 무슨 방법을 쓰더라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문제를 해결하고 고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니까요. 거기에 예수님의 의도를 우리가 부여해야 돼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믿기를 원하고 믿고 있다면 그 믿음이 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행동들을 취해야 됩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 받으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다음에 오자 집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고 뭡니까? 지붕을 뜯어서 그 중풍병자를 내리셨잖아요. 지붕을 뜯는 믿음의 행동들. 맹인들이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이 뒤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소리를 지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막 나무랍니다. 조용히 하다 시끄럽다고 해도 더 큰 소리로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방 여인이 귀신 들린 자기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매달립니다. 예수님이 의무적으로 모욕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하면서 엎드리면서 그 은혜를 구합니다. 과부가 억울한 일이 생겼어요. 한두 번 구하다가 해결 안 되니까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밤낮 나가서 부르짖고 원하고 기도했어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사건에 믿음의 의도를 넣었고 그 의도를 따르기 위해서 믿음의 행동들을 취했다는 거예요. 어떤 젊은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몇 년이 지났는데 아기를 못 낳았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서 라피가 있었는데 그 라피를 찾아갔어요. 기도 부탁하러 갔는데요. 그러니까 그 라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 라피도 사실은 당신도 잘 알겠지만 내 어머니도 당신 사정하고 비슷했어요. 어머니도 결혼을 했는데 애를 못 낳아가지고 몇 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애를 못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유명했던 라피 중에 발셈 토브라고 하는 라피가 있는데 그 라피를 우리 어머니가 찾아갔대요. 그래서 축복을 빌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요. 근데 어머니가 갈 때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몇 달에 걸쳐가지고 손수 겉옷을 라피의 겉옷을 만들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라피를 찾아가서 축복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라피가 축복 기도 해주고 난 뒤로 1년 뒤에 자기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젊은 이제 여인이 박수를 치면서 맞다고요. 감사합니다. 하고는 막 집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왜 갑니까? 그랬더니 맞아요. 저도 가서 빨리 옷을 만들어 오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젊은 라피가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아니고 제 말을 오해했네요. 그게 아니고요. 내 어머니가 옷을 지어서 라피를 찾아간 거는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한 거라고. 당신에게는 당신의 믿음의 행동이 지금 필요한 거라고요. 여러분, 성경의 사건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하나같이 믿음의 행동들이 다 달랐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과 나 사이에 믿음의 인격적인 결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사건에 골치 아프고 속상하고 잠도 못 오는 그 사건에 여러분 믿음의 의도를 가지시고 주님을 보고 계신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우리도 믿음의 행동들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나 기도해야 되겠다. 또 헌신 안 하던 사람이 헌신해야 되겠다. 하나님 주시는 각자의 영감대로 믿음의 새로운 이야기들을 써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사건을 통해서 해결을 넘어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믿음을 우리가 키울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제목 읽어봅시다. 3번 시작. 믿음의 한계를 돌파하라. 자, 22절 읽어봅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님이 이틀 늦게 오셨는데 이만 나사로가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낙심이 된 채로 예수님 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고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사치레로. 근데 예수님 이제라도 뭔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인사치레를 한 거예요. 이 고백이 진짜 믿음의 고백인가?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지 못했어요. 지극히 일반적인 유대인스러운 답을 합니다. 24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유대인들도 부활을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바리새파 쪽은 부활을 믿고요. 서기관 쪽은 사두개 쪽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유대인스럽게 인사를 한 겁니다. 화답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한계에 묶여 있어요. 어떤 한계냐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아직 없어요. 대신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실 수 있는 치유의 예수님인 것은 압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가고 사람을 보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치유의 주님은 알지만 죽음을 이기시는 예수님이라는 것까지는 지금 못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25절, 2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이렇게 단호하게 물으셨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미 죽은 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습니다. 몸은 죽어도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 복음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셔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르다의 믿음이 지금 치유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데 이 믿음을 부활의 믿음으로 지금 성장시키길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기도하면 병도 낫고 응답을 받는다. 그런 믿음은 있는데 근데 부활한다는 믿음까지는 못 가고 정체되는 분들은 혹시 없습니까? 예수님이 치유자라는 믿음도 믿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믿음의 기준에서 보면 치유의 믿음은 뭐에 불과하냐면 이런 수준에 불과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로는 인정했다는 거죠. 여러분 선지자도 병을 고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마르다의 믿음은 예수님이 치유의 믿음을 치유의 능력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믿음은 그냥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처럼 선지자 정도 수준으로는 믿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들의 믿음을 제자들의 믿음을 치유하는 건 자기들이 봤으니까 치유의 예수님이 아니라 생명의 주님으로 온전하게 세우기 위한 주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7절에 마르다가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한번 우리도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마르다의 믿음을 키워주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날입니다.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볼까요? 마태는 죄사함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만났고요. 마가는 백부장의 십자가의 죽음 밑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만났고요. 누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만났습니다. 요한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에게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만났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야죠. 이제 우리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시인하는 일들이 일어날 차례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고백할까요? 세 가지를 기억하세요. 영광의 프레임으로 보라. 두 번째, 믿음의 의도를 가지고 어떤 인생이든 사건이든 접근하고. 세 번째, 그 일을 통해 믿음의 한계를 돌파할 기회가 되어서 이번 성탄에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마음껏 고백하고 시인하고 인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도 예수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우리 모두가 목격할 때 우리의 인생의 여러 사건 속에서 속상한 일, 두려운 일, 염려스러운 일들 속에서 우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서 드리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오심을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시력을 상실한 채 영혼을 보지 못하며 죄악의 정욕의 오감을 빼앗겨버려 하늘의 기쁨도 알지 못하고 오직 자기 잘 살기에만 몰두하다가 주변도 돌아보지 못하는 매정한 우리였습니다. 그런 병든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고치시고 싸매시며 마침내 새롭게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총에 힘입어 성탄의 감사의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평생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또 일터에서 불가피하게 일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요양원에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 중인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님만이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주를 멀리한 탕자에게도 하나님 만나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매 순간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권사님들이 찬양을 준비했는데요. 우리 함께 즐겁게 또 박수도 치시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 고맙겠습니다. 할렐루야. 가만 들어가지 말고 그대로 계세요. 우리 마지막 율동 있잖아요. 예수님이 아싸 좋아요. 우리 같이 한번 해봅시다. 같이 앉은 자리에서. 자, 우리 같이 앞에 권사님들 보고요. 같이 합시다. 우리 같이 따라서 합니다. 제가 보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아싸 좋아요.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 우리 예수님이 제일 좋아. 아싸 좋아. 아싸 좋아요. 할렐루야. 박수로 하다 갑시다. 감사합니다. 우리 권사님들이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3박 4일 전지훈련까지 갔다 오시고 애를 많이 쓰셨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 시간에 광고 말씀 드립니다. 오늘 성탄 찬양 축하 예배로 하나님 강건 들렸습니다. 여러분 함께 은혜 자리에 있어서 감사하고요. 내일입니다. 주일이. 오늘 주일 아닙니다. 내일 안 오면 안 돼요. 내일이 주일이에요. 그 내일은 올해 마지막 주일 송년주일 또 그리고 선교주일로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마치면 성탄 선물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식사를 못 차려드려서 성탄 선물을 준비했는데 우리 권사에서 포장 작업을 애쓰셨고요. 이남전도회 회원들께서 나눠주실 건데
이 선물은 우리 어른들 먼저, 그 다음에 청년들까지 이렇게 우리 어린이들과 학생은 따로 우리 있겠습니다. 그리고 선물 안에 달력도 있어요. 우리 교회 달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예배 마치면 선교위원들은요, 이 산타 프로젝트 선물들을 이 양쪽에 가져오셨는데 우리 선교사님 돕는 것 해마다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박스에 포장하는 작업을 좀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는 31일이 이번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밤 10시에 있겠습니다. 자, 우리 찬송가 115장을 우리 같이 함께 찬송하시고 오늘 우리 성탄 축가 찬양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박수하면서 찬송합시다. 기쁘다 그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묘해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의 만물들아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다 화답하여라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주 다 주가 나시니 만국 백성 구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은혜 충만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섬기며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모두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